한 마을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왜 칭찬을 받았냐면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 나아가서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 여인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혼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저것 돈으로, 권력으로 이것저것 계속 청혼을 하지만 이 여인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매일같이 연애편지를 썼어요. 이 연애편지가 매일같이 그녀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연애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애 편지를 매일같이 쓴 사람의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였어요. 우체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직접 전해줘야 된다고. 우리말에도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거를 가장 남자들은 또 연애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군대예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좋아한다 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음으로 그 마음의 교감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나요? 아끼지 않나요?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교회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 전도해서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권면하고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게 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꼭 이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너무 몸이 피곤하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정말 피곤하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있지만 그 친구들이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은 없는데 몸은 피곤하고 물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애인을 만날 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물질은 없는데 그들과 함께 데이트할 물질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몸은 정말 피곤한데 애인을 만나면 힘을 얻어야 어떻게 그 힘은 나는 거죠?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나가도 이틀을 그렇게 밤새서 일을 해도 만나서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건들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게 이걸 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어떻게 하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몸도 어떻게 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사랑 연애 얘기하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왜냐면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그리스도인은요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연애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족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설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그 앞에 희생해요, 안 해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희생을 받으니까. 그분의 희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를 하러 가세요. 이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적인 약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약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또 따로 더 데리고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뭘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도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연약함으로 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게 뭘까요? 육체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를 예수님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몸이 죽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고통스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답하냐면,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신 두려움은 누구와 단절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구와 끊어진 거냐면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그 단절되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한 번이라도 떨어지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분은 떨어지신 적이 없었거든요.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주관하셨고 함께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 단절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냥 당시에 로마 황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황제로 이스라엘을 그냥 해방시키고, 그래서 야,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또 그건 또 너무 좀 유대인이 아니니까,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온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예언되어졌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는 빼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든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저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이분 생각을 안 하시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 신적인 어떤 권능이, 그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딱 나타나서,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에 죽어. 그러면 그거 쉽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듣고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이신다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보인다면,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무당이 어떤 초월적인, 아니, 작두 탄다 그러면 그거 신기하게 봐요, 안 봐요? 신기하게 보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작두 타는 것도 진짜 작두가 아니더만요. 그냥 일반 사람도 밟으면 설 수 있는 그런 작두더라고요, 보통 하는 게. 근데 그런 거 가짜를 보더라도 여러분,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나타나신다라고 했으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마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이를 훈계할 때 아이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몽둥이 들고 그 앞에서 엄하게 화를 낸 표정으로 있는 게 쉬울까요? 몽둥이 들고 화를 내면서 한 대 때리는 게 쉬워요. 왜? 그 아이가 상처받을지언정 그 앞에서 무서우니까 자기의 행동을 고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마 그러면 좀 더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단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와 고통을 스스로가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고통의 자리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이제는 그 관계마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예수님 왜 이 방법을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방법으로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하느냐라는 사실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8절부터 이렇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큰 산 꼭대기,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사탄이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거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사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니까 그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수님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모든 만국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괴수, 사탄을 치는 것만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을 그냥 쳐서 그 괴수를 끌어내고 잡아버리면, 그냥 그것을 끝내버리면 그것이 구원이야 라는 것만 한다면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에게 집중하는 거야? 사탄은 뭐만 준다는 거야? 이런 외적인 힘. 그래, 너 힘이 있으면 내 목 치면 되잖아.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경배 한번 절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적인 힘으로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은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때로부터 라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메시아가 죽어? 그럴 수 없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내 몸을 바쳐서라도 막을 거야. 왜? 그는 메시아니까. 우리나라를 해방,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줄,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바로 그분이니까, 그 힘을 가진 분이니까 결코 죽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다린 메시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압,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민족들과 국가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외적인 힘과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외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린 거라고요. 그럼 그 메시아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은 거예요.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누구의 시험으로 본 거예요? 사탄의 시험으로 본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그거는 누구의 일이야? 사람의 일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뭘 먼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저도 늘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과 항상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외적인 문제하고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문제,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온 나라의 중심으로 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는 사탄의 시험일 뿐이야. 사탄이 원하는 것일 뿐이야. 그건 사람의 일일 뿐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괴수의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그것이 아니다. 뭐예요? 바로 오늘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바로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우셨던,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셨던, 아니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짐으로 나타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안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요거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찾으신 분들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4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어디를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예요.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잃게 하시는 고통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그냥 사탄의 노예야, 그래 거기서 해방시켜줄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그 노예였던 자들, 그 죽음 아래 있던 자들, 그 절망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부패한 자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로서 불러주신 것이 성도, 바로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기에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무엇을 구하냐면 내 삶의 외적인 문제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램프의 어떤 진이 같은 존재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과 하나된 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가시고자 했던 길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오셔서 내게 오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수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본질은 또한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인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본질,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성도 안에서, 그 안에서 흘러나가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참 동의하는데, 우리말 중에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겁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아는 것과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랑을 책에서만 배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리를 책에서만 배우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요즘엔 TV가 나오죠.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를 통해서 많이 봐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사모를 통해서 저희 아이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봐요.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님은 저희 처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할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잘못하면 굉장히 아이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랑은 자기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람 간에 서로 받는 그 사랑까지도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이 깊어져서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는 희생할 줄 알고요. 그 희생 속에서 자녀는 그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부모가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누렸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기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해. 너희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 너희가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가 이 사랑이 너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해.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본질이 뭘까요? 가족이 구성되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본질, 사랑이에요. 가족이 가족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안 돼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 희생 앞에 섬기는 거고요. 그 희생 앞에 배려하는 거고요. 그 희생 앞에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모형으로 주신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죄성이, 사람의 이기적인 그 죄된 본성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해요? 아니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밖에 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과 의와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부심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참된 의와 선과 윤리와 도덕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모든 은사보다 귀한 게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장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성도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고귀함이에요. 성도의 특별함이에요. 성도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이 12월 연말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증거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그 본성과 싸우며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올지라도, 부족한 자들이 올지라도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경험한 자가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노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한 구절이 이거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귀에라도 들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좀 나눴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사랑이 알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일지라도 전해지기를 원해요. 막혀지는 게 아니라 진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